미가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미가서 4장은 마치 움직이는 영화처럼 동영상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쭉 8절까지를 따라가 보면 한 장면이 이렇게 각각 한 절마다 장면이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고 있으면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언젠가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겠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꿈꾸지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 힘과 군대의 힘 가지고 절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지난 역사가 그걸 얘기해 줍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평화조약에 한 번이라도 성공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역사를 공부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평화조약이 성공했다. 그런 평화조약 없습니다. 조약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조약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인간이 맺은 군대의 힘과 폭력을 가지고 맺은 조약은 절대 오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꼭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을 보면 그것이 깨지지 않는 그 놀라운 날이 올 거를 우리들에게 동영상의 한 장면처럼 쭉 보여줍니다. 그 동영상 한번 따라가서 한 장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끝날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일단 여러분이 여기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으며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구나. 금방 압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말 높이가 높은 거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높은 거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먼저 상징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호와의 전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높습니다. 여러분 꼭 키가 커야 권위가 높습니까? 여러분 2m가 돼야 권위가 세네요. 예를 들면 1m 한 65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있으면 그 권위가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키가 크다고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압감을 줄 수는 있지만 권위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꼭 시온산이 히말라야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높은 거에 히말라야도 있고 여기 미국에도 한 4,000m 넘는 그런 봉우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세계 전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온산은 기껏해야 700m, 800m밖에 안 됩니다. 700m, 800m면 대한민국에 가면 수두룩하게 있는 산들입니다. 그 산이 높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높아요? 이거 그냥 동네 산 수준인데요 라고 말하는 정도의 높이밖에 안 되지만 권위가, 여호와의 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높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과 상상력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상상력입니다.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의 그 마지막 즈음에 예루살렘 근방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동과 서로 갈라져서 거기에 피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아마도 그때 그 지진 때문에 시온산과 그 근방의 산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제가 그냥 생각해 본 저의 추측입니다. 하여간 1절을 보면 높은 우뚝 서 있는 이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고, 그 성전이 너무나도 권세와 능력과 모든 면에서 우러러 볼만하기 때문에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우르르 몰려옵니다. 여러분이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산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모든 열방 사람, 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다 모여들어서 우르르 몰려드는, 여기 1절이 마지막에 몰려간다고 합니다. 몰려오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2절입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 미가는 앞으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올 거를, 메시아 앞에 올 거를 바라보고 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이 2절은 많은 작사자, 작곡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구절입니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기들끼리 지금 주고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라고 나와 있고,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 다음 나온 유명한 구절이 나오가 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구절입니까? 원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시내산에서 백성 삼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다음 300년이 지난 다음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을 안 주신지 아십니까? 바로 들어가자마자 여기 예루살렘이 바로 내가 내 말씀을 주려고 하는 그곳이다, 수도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여호와의 성막 떠돌아다녔고, 실로에 있다가 노베에 있다가 베델에도 있다가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언약궤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 40년하고 똑같이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300년 동안, 사사시대 전부 동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느 때 됐느냐? 사울 때 아닙니다. 다윗 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은 다윗 때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300년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의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를 자기의 수도로 삼고 거기에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다윗이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야 됐는데, 여러분 미가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서뿐만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면 너 딸 예루살렘, 너 추악하다, 우상이 가득하다, 너 너무나도 부패했다, 썩었다. 아니 예루살렘이 썩어버리면 맑은 물이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에 막 이상한 마음을 품으면 내가 건강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윗을 통하여 선택하신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위한 하나님의 보석이었습니다. 너희는 못하지만 내가 할 거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선택해서 이곳을 수도로 삼은 것은 내가 앞으로 내 눈이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세계를 축복할 일을 행할 거다. 그걸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지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건 맞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회가 120명으로부터 출발했고 500명으로부터 출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퍼져나간 것을, 복음이 퍼져나간 것을,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처음에 오순절 다락방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것을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읽은 이 사건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미가서의 기점으로 보면은 사실은 미래의 일들인데 그 미래의 일들이 750년 후에, 미가서는 약 한 주전 750년쯤에 예언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 오셔서 750년, 800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시 멸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부분적으로 성취된 거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부분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스케일을 얘기합니다. 그때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들이 흥왕했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방으로 다 흩어졌구나. 그러면 정말 1절과 2절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려면 아직은 미래의 일이구나. 예, 맞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날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그 다음 장면이 바로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이제까지 인간 역사에 전쟁 없는 나라 없습니다. 계속 전쟁이 끊임없이 어딘가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 추악한 전쟁이 일어나서 인간은 서로를 죽이고 인간은 서로를 파괴시키는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언제 이 날이 올까? 예, 그가 누구냐예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이것 다 해결되고
그분이 오셔야 전쟁이 사라지고 그분이 오셔야 탱크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미사일을 녹여서 사람들이 집을 짓는 도구를 만든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여러분 흥미로운 표현을 보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남의 걸 탐하지 않고 남의 것 빼앗지 않고 충분히 만족하며 충분히 행복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이 올까요? 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 8절은 드디어 누가 그 나라의 구성원이냐?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을 섬길 것이냐? 6절, 7절, 8절 보면은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발을 저는 자, 멀리 쫓겨난 자들. 예, 여기서 말씀한 내용을 잘 보십시오. 아,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한 자들은 못 들어왔구나.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한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구나. 힘들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병들고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조선 땅을 한번 보십시오.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여성들 중에 여성만 제가 먼저 얘기해보면 쫓겨났던 여인들, 처로 들어갔던 여인들, 그러다가 구박받고 쫓겨났던 여인들. 선교사들이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먹이고 해서 지도자를 만들고 독립운동도 하게 하고 백성들의 의사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가르친 여성 지도자가 되게 했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성만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남성도 그렇습니다. 노비였던 사람, 종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들 많습니다. 종이 목사가 되고 그 주인이 장로가 되어서 한 교회에서 섬겼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조선 땅에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이 거대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올 거라고. 이런 자들도 와서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그 구세주 안에서, 그 메시아 안에서 얼마든지 강한 나라가 되고 얼마든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질 것이라고. 누구 때문이냐고 오늘 그 일을, 그 구성원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가운데 잘 보시면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여기 신원을 밝혔습니다. 그가 누구냐? 처음에 그랬더니 7절에 와서 나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면은 생각할 때에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다스리시는구나. 그런데 그 신원을 5장에 가서 밝혀줍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5장이 누구냐? 5장 2절.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보겠지만 그래도 먼저 이 신원이 누구신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발이. 여러분이나 제가 영원전부터 있었습니까? 우리의 근원이 영원전부터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전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저 같으면 음력으로는 1958년 12월 18일, 양력으로는 1959년 1월 26일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엄마 뱃속에 10달 있었던 것뿐이고 제 근원은 상고에 없었습니다. 누구만이 계시느냐? 하나님만이. 오늘 여기에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장에 와서는 7절에 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다스릴 거다. 나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근원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그리고 내가 에브라다라고 하는 베들레헴 땅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와서 이스라엘 다스릴 거다.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올 거니 기다려라. 내가 직접 이 땅에 올 거니까 너희들은 기다려야 돼. 750년, 800년 전에 미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거다. 내가 올 거다.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쓰셨던 말들 아닙니까? 복음서에 발견하는 말씀들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자기 자손으로 왔다. 나는 있다. 내가 야훼다. 요한복음 8장 58절. 아브라함 전에 있느니라. 있었다 내가. 항상 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나사렛에서 30년 가까이 사시고 애굽에서 몇 년 사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사시고 그리고 나서 3년 공생애를 가셨던 모든 스토리가 오늘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지역 얘기하고 그분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얘기하고 그분이 초림에서 와서 하셨던 일을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재림 때 오셔서 하실 일을 얘기하고 있는 이 일이 다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주인인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왕이시고 영원히 왕이시고 현재, 내일, 모레, 미래, 영원한 시간까지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왕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에게 향한 우리의 마음은 뭐여야 될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분에게로 올라가잖아요. 그분에게로 가잖아요. 온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분이 가르쳐 줄 것이다. 오늘 여기서 그들이 왜 가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이니까 예배하러 갔죠. 두 번째는 배우러 갑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가르치실 것이다. 배우러 갑니다.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하고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하고 끝납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설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배우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투와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슴에 담고 그분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일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가 또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왕이라면 그분이 왕이시다. 이게 사실인데
조건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정말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왕이 기뻐하십니다. 너 내가 왕이라고 부르지 않냐? 그럼 너 두 가지를 해라. 예배하는 거, 너 잘하고 있구나. 배우는 거, 내가 볼 때 못하고 있구나.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 철칙으로 알고, 이건 정말 철칙으로 알고 반드시 이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에게 갈 때에는 분명히 두 가지를 하자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배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배우는지,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배우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능하신 일을 펼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가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우리가 귀를 열고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알고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 앞에 서는 법도 배워야 되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스린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이 되고 높은 산이 되고 주님의 성전이 있고 주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큰별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펼치시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전쟁이 사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인간이 인간을 강탈하며 이 사회에 불안하고 그리고 불안전하고 흔들거리며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을 이 사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후에 주님의 영원한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현재에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우리의 또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주의 성전이 있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